오늘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없음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또한 자신의 알게끔 드러나신 계시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계시는 드러남과 또 감추어진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밝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빈 무덤처럼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도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가까웠었던 제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이 제자보다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신 후에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안 시점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면서 37절에는 많은 표적 얘기를 합니다. 39절에는 오히려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0절에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끝절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사랑받은 제자는 아까 읽었었던 말씀은 가로가 있었죠. 그 가로가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각주를 단 거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물론 맨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거기다 삽입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자신의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라면서 특별한 자기의 각주를 단 것인데요. 그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한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 일부를 그 표적 중에 일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목적은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아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서 말씀 들었죠. 주일날 들었죠. 수요일날 들었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그 지지난주 말씀은 뭐였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기억이 날 때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긴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의 저주처럼이 아니라 정말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사건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기록했던 사건의 진행이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위치를 어디까지 움직이게 했냐면 예수님의 법정 가운데 같은 공간 안에 베드로를 위치해 놓고요.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이 다구는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울컥하면서 깨닫게 되고 결국 도망가서 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회심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열쇠를 쥔 자같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속에 일어났던 동요, 격동 이런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마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내 마음속에 심한 요동을 치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을 이끌려서 다시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가운데 레마로 작동하려면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바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음의 씨앗 같은 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작동하는 원리는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었던 말씀 앞쪽에 보면 주님께서 새롭게 일어나신 후에 그들을 만나서 하셨던 게 숨을 내쉽니다. 이 숨을 내쉬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그 숨입니다. 이 숨은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창세기 1절에 수면 위에 움직이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푸뉴마로 바뀌어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몇 주가 지났어도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꼭 필요한 시점에 생각이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21세기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소중했던 하나하나의 그 말씀들이 내 기억의 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같은 20장에 쭉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9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요,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과 성령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랴. 이 말씀은 뭐와 비슷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게 하는 그 권세, 이거는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첫째 원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거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지만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2장에 있었던 아까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시고, 숨을 우리한테 내뱉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그 숨결이 내 코로 입으로 들어왔다 나와서 내 일생의 생활로 늘 활동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생각나는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요동치게 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내세우는 역할이셨습니다. 주님, 성전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났던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레마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가 생각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으니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주변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